정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 우주에 생성되고 지금까지 흘러온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거창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를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기원 전, 기원 후, 그것은요 주님을 기점으로 역사를 불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시작하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으로 요한복음은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잔칫날과 같은 기쁨과 감격의 날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오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에게 정말 새롭게 그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이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12 제자를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다락방 강화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놀라운 선물을 하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왜 이게 놀라운 선물이냐?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아버지께 가시겠지만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는데,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던 그 주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성령님을 왜 허락해 주신다는 게 그토록 귀한 선물이냐?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는 순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우주가 생성되고 여러분 사라지는 그 모든 우주의 역사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 순간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믿음의 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귀한 순간이 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잊지 못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 기억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살면서 결혼을 하거나 또 여러분 직장을 갖게 되거나 아이를 갖게 되거나 그것도 행복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손자를 걷는 것도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보혜사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요, 옆에, 파라크레토스인데 옆에라는 파라, 그리고 크레토스, 말하다 또는 부름을 받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옆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를 도와주는 분, 옆에서 나를 위하여 말해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신다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위로자다라면 다른 뜻을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시면 위로자가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분이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인데요, 그 보혜사인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요,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14장, 15장, 16장에는 이 보혜사에 대한 요한복음엔 자세히 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님, 이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그 약속의 성령님을 내가 받아서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요, 그것을 살펴보면서요, 정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진리로 이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인데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또한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장에는 이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진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뭘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표적도 보이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걸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할 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가르치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판에 뭔가 탁 적고 받아 적어, 사지 말고 받아 적어. 그러면 여러분,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가르침은요, 그런 게 아니죠. 가르침은요, 스승이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도록 훈련을 시키죠.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선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을 보이시면서 발을 씻기시고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주님이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제가 적진 않았지만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똑같이 요한 1서 썼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들어본 것 같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때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진리의 영이란 이 단어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멘, 에메드예요. 우리 그토록 말하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여러분, 근데 이게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헬라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말은요,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주님께서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단계까지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는데도 은혜가 있죠. 여러분,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달고 맛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슴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성령님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건데 성령님을 너희가 받으면, 임재를 경험하면,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받았고 보고 알게 될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있는 게 재밌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읽는 가운데 내 죄를 지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하여 지적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 말씀 앞에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나를 새로워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군가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위로자가 되시죠. 보혜사니까요. 아픈 사람을 봅니다. 야, 누구누구야 아프구나. 참 안 됐다. 네 아픈 건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립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아픔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되셨어요. 주님, 이 아픈 자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요,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병을, 그의 아픔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런 중보자예요. 그런데 그 중보자에 주셨던 이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지금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성령님이 인재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자리, 너가 습관적으로 패배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답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데요, 누군가가 탁 타고 와서 진흙같이 눈에다가 막 비빕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 뭔가 더 여러분 막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그겁니다. 보혜사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진리이신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루실 분이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근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 주님을 왜 주님께서 지금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느냐, 다 보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떠나실 거거든요. 떠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오시겠지만은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가심이라. 주님은 떠나지만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 앞절에도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17절에만 그게 아니라 16절에도 보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주님께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실 것인데요, 그 주님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인생이 너무 연약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거든요. 우리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주님이 잠시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패배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지도자였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와 함께 할 동안에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었습니다. 그 모세가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애굽 땅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애굽의 군대를요, 주님께서 한순간에 홍해를 건너시면서 수장시키시고 이기시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잠시
잠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는 그런 승리를, 그런 위대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요, 함께 하지 못하는 순간 그렇게 쉽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몇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서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에는 그들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략해 보였다. 여러분, 그걸 하시는 주님이요, 주님이 떠난 그 빈자리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돼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하세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건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외롭고 힘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요즘 나온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주의 영으로 살아나리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사실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선교사님 부인이 사실 쓴 책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간 선교사님과 그 부인, 근데 이제 부인은 사실은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역할 때 있었던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가운데 자기를 붙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 붙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로 가니까 주님이 사실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 다 거둬가시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주더라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없앤 게 뭐냐면, 갖고 있었던 얼마 되지 않는 물질들을 싹 걷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일단 선교지에 가가지고 가진 게 선교하는데 조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하나 있겠어 내려가게. 그리고 그분이 성격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싹, 여러분, 그렇게 자기하고 친하고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위해졌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멀리 해버리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몇 년 동안 사역하고 키웠던 그 현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리더로 키워가지고요, 막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조금 일꾼이라고 세워놨더니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결과라고 딱 갖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선교지로 갈 때부터 늘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아실 건데요. 다음 보실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분이 이 앞에 빨간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밑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그 말씀 때문에 내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 다른 거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자기는 성격이 왈왈해서 그냥 조용조용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고아라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냐? 내가 저기서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와 늘 언제까지나 너를 인도해주고 너와 동행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그 뭐냐? 다 보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에 거하신다. 이건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지난주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 영광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만 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게 주님의 품에 안아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백성이라고요. 그 심장을,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연합하시겠다. 다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에 동참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어요. 다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 주님이 떠나보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워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죠. 성령님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염없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누리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근심과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정세를 한번 보면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약한 나라, 근데 옆에 아주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나라를 갖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하는 그런 아주 포악한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 또 여러분, 그런 힘있는 나라가 막 폭탄 던지고 막 여러분 전쟁하고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고통스럽겠죠. 근데 우리 마음에 세상이 우리를 막 공격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요, 지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 우주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숱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왕이다. 내가 너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다스려주신 평강,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힘든 문제가, 왜 이런 괴로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과거에 있던 것들이 막 나의 상처로 막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과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허락해 주셨구나. 그 순간에도 분명히 고통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 이곳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까? 나는 왜 이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삼마, 내가 있는 그곳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만 달라질까요? 내일도 달라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도리어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성취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외롭지 않습니다. 영적인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주하시는 그 성령 때문에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성령님 때문에요, 우리의 과거가 달리 해석되고 오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